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거듭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 잘 보내셨고요? 네.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네. 감사해요. 네, 오늘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제가 주보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한 가족교회는 하고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거와 연결시켜서 행복한 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여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시간이 지난주였죠. 그래서 13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는 또 그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를 우리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우리가 매년 초에 이제 말씀을 같이 프린트로 드리고 또 읽고 있을 텐데요. 원래는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출력을 해왔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개 파트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행복한 가족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11장 19절에서 30절,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이죠. 안디옥 교회의 정신과 그 역할을 모델로 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괄호 1번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그 역할의 회복, 즉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운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를 위하여 각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3차원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 예배와 중보, 하나님의 세우심에 참여하는 신앙, 교육과 교제, 하나님의 보내심에 헌신하는 신앙, 선교와 봉사를 온전히 체험하고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운다. 세 번째, 나아가 그들의 각 가정, 지역, 민족 및 열방이 신앙의 3차원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돕는 데 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비전이죠. 먼저 공동체의 구성원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행복한 사람으로 세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행복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 비전에는 6개의, 크게는 3가지죠. 3가지 어떤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우리 각자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 놨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바로 알게 합니다. 내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거라고. 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삶의 바른 목적을 지향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지향해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도 또 설명을 하려면 또 한참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론을 하고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틀이 뭐냐면은, 자기 삶의 바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하도록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적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지도자들의 조언, 변화되는 주변 환경을 살피되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것이 삶의 기준이다. 그렇게 저는 말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데 있어서 6가지를 또 제가 내용으로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적인 측면과 지식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신체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의 환경적 측면, 그래서 6가지를 육각형이죠. 육각형으로 이제 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남, 교제, 충만에 이르도록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코람데오의 믿음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만 뭡니까?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 두 번째, 지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중요한데, 특강이나 동영상 강의, 독서 토론 및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 지식적인 측면이 자란다. 이해되도록 설명이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정서적, 감정적 측면이 건강해져야 된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그룹 활동, 큐티 나눔 및 기타 취미 활동을 통해 정서가 고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몸도 튼튼해야 돼요. 신체적 측면이에요. 치유사역, 건전한 사고방식, 좋은 식사 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항상 자신의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수현도 다 외우세요. 신체도 건강할 때 뭡니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쏠리면 안 돼요. 다 육각형이 다 제대로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이죠. 사회적 측면은 이건 이웃과의 관계적 측면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웃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알아 받기보다 주기를 즐거워하며 만남과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이웃들을, 이웃은 제일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적 측면,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일상이 어떤 그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위 환경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핌과 관리의 대상으로 알아 청지기적인 삶을 실천한다. 이게 환경적 측면. 그렇게 됐을 때 뭡니까? 건강한 그런 정체성을 정립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큰 두 번째 뭡니까? 나아가 그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 나라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종적으로 공동체가 속한 지역이나 민족, 나아가 열방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세운다. 이게 우리 행복 가족교회의 어떤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연초 오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비전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를 점검하면서 한 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살펴보자 하는 거죠. 자, 저는 13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운 공동체구나, 그렇게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을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또 질문을 드리면서 깊이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은 잘 알죠?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또 신분적으로도 아주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지도자들까지의 위치까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해 있는 것도 귀한 건데 그 속해 있으면서 소외된 사람, 낮은 사람도 누구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은 지도자들 중에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첫 번째와 마지막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나 우리 공동체도 누구라도 환영할 수 있고 그를 높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고 공동체인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 번째 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 소유나 또 내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고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질문해 보자.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공동체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뭐 일들, 사건들, 역할들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게 있으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작은 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뭐 지위도 낮고 뭐 이런 뭐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달라고 하면은 다 내어놓을 수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쉬워지는 게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제게 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대단하냐 했을 때 2절이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그 앞부분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앞에 두 가지가 쉬워지는 것이
어디서 쉬워지느냐 하면은 주가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쉬워져 버려요.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참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때, 우리가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소유나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낮은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아멘 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 안디옥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섬겨서 섬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탓할 일이 아닌 게 나 자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 앞에 11장에서는 부분하고 또 13장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데, 앞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죽게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회당에는 들락거렸는데, 회당에 들락거리면서 말씀도 읽고 배우고 뭐 다 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 찾았고 또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은 다들 뭡니까?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 거예요. 11조도 하고 뭐 다 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한 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 것을 섬김이라고 보지 않아요. 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첫 인간부터 아무것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으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표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습에서 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도 앉아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거기 교만인 거예요. 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섬기고 있다면 그 섬김이 내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섬기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인정받으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섬긴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시선 동의 안 돼요? 동의 안 돼요? 그럼.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어떤 계급,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라든가 이런 지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까지 다 이제 다양한 측면, 아까 전에 제가 어떤 그 신앙주 측면이나 지식, 정서, 신체, 사회, 환경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쩌면 유약한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들의 누구라도 교회에 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지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면 못해.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구나.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복받은 성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왔지만 또 앞으로 가야 할 어떤 그런 길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될 수 있었던 정말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 모습 앞에도 다 내어놓을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라 하시면 리더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될 수 있었고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갈 때도 우리 일생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이 최고 은혜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은혜의 파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세울 수 있는 그 모습, 그것도 파편이에요. 제일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의 삶 속에도 적용시켜보고 우리 공동체 삶에 적용시켜본다면 내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펼쳐질 어떤 그런 미래를 생각할 때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잖아요. 저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얘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야 될 그 일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지금 생각하면서 좀 걱정이 되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네. 그런 마음을 내 현실에서 직면하는데 그게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내가 아직까지 온전하게 주님이 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되죠? 그죠? 남편 걱정할 일 아니에요. 자식 걱정할 일 아니고 미래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 걱정이 왜 생깁니까? 남편 때문이 아니고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미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주님이 되지 못한 것이 염려해야 될 핵심이다. 두려워해야 될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시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워지느냐 했을 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환난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환난으로 생각하는 그 환난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이 하나님보다 작으면 환난이 나에게 환난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직면해야 될 환난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도 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직면하는 환난의 크기를 보라고. 그 크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 수준이.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누리는 하나님은 내가 직면하는 환난의 크기보다도 작은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쪼그라들죠, 그죠? 우리가 쪼그라들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목사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쪼그라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의 현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야 나를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하여 환난을 내가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염려 걱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내가 당할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예,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리고 환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믿음의 크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어딘지를 알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네 모든 것 다 내놔 했을 때 다 내놓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 내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내놓으면 뭐 먹고 살아라고요? 하는 게 우리의 질문인데 지금까지 네가 먹고 마신 게 네가 먹고 마신 거냐? 내가 너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했다면 앞으로도 내가 너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연초 우리 그 결산하고 예산하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큰 뭉치로만 하고 세부적인 거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2024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따라가보자. 그런 이야기 됐잖아요. 문득문득 우리가 또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갈 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만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우셨듯이 우리 행복한 가족 교회도 우리가 세우면은 우리가 세운 교회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가족 교회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가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족교회로 세워가실 때 사용하는 게 환난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뭐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중요하게 사용한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나하고 관계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지도자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보다도 지도자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였는데 바나바는 성령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만남으로서 만나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 앞에 있는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으시기를, 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말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죠. 탓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당신 앞에 펼쳐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고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더 빨리 세워집니다. 내가 원망할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끼리 만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세워졌던 것도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야만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죠. 예, 난데 어떤 나였습니까? 예, 하나님이 없는 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없는 나였잖아요. 선악과를 심어 놓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은혜인 이유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갈등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지고 한계 상황을 만나고 종국적으로 뭐예요?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 만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어떤 은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은혜.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사건들, 은혜만이 펼쳐지는 것이지 은혜 아닌 것이 내 삶 속에 닥쳐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